성경이 우리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인간의 삶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나 또 세상 또 역사를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저기 중동에 살았었던 수메르 사람들이 남긴 점토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느냐. 이게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는 거냐.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해라. 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밖으로 쏘다니느냐. 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내 형 좀 본받아라. 어떠신가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별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다 부모 말을 안 듣고 살고 있고 또 이러한 젊은이들을 걱정하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어느 때나 비슷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요. 이미 했었던 일들이 지겹게 반복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물론 이전보다 발전하고 달라진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 과연 근본적으로 새로워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성경의 이 말씀은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새로운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요? 새로운 세상은 정말로 없는 걸까요?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정말로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단정적인 말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고 늘 똑같이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겪은 것,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우리들의 논리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세상이 늘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논리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실제 세상의 모습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극히 일부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과학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지식보다 알지 못한 지식이 거의 무한대로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풀지 못한 이 세계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이 하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도 아직 다 모르고 인간의 심리나 또 무의식도 다 파헤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들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늘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이러한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알고 있는 세계에만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논리와 경험으로만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틀을 깨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의 논리와 경험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가난에도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픈 과거가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이뻐 보이는 일이 가능합니다. 환경이 좋으나 나쁘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먼지로 사라지고 마는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진짜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논리나 계산 안에 다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고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우리 교회 성구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을 때는 세계 역사가 요동치면서 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새로운 제국이 등장해 바벨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격변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면서 또 오늘 말씀에 속해 있는 이사야 후반부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전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었던 과거의 일,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십니다. 16절과 1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키셨던 놀라운 역사를 회상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18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뜬금없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전 일을 말하고 있었고 옛날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이전의 것과 비교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8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강조하는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하는 말로 라떼 is horse, 나 때는 말이야 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른바 추록 성도들이 만든 고신파 교회, 고려신학교 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고신파 교회 중에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청년일 때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의 주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의 주보였습니다. 이 주보는 예배 순서만 담지 않고 여러 소식들도 함께 담은 소식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내용도 대단히 많고 또 여러 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보를 이 교회 청년부에서는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인쇄한다는 것이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동판에다가 인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판에다가 철심으로 꾹꾹 눌러서 내용을 다 쓴 뒤에 그걸 매주마다 한 장 한 장 등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우연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주보답고 더 은혜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현대의 기술이나 문명을 쓰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순수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동판은 왜 쓰고 철심은 왜 쓰나요? 거기에는 기술이 없나요?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말씀 18절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셔도 그것을 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 나가야 합니다. 일단 그 내용은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인 가나안, 이스라엘까지는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건너가기 힘든 광야와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사막에다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그들의 고향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의 이 약속을 이룬 사람이 훗날 역사 속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이 사실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의 안전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것을 새로운 일로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로 새로운 일인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은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일어났었던 출애굽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과 이 일은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길을 내어주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일을 두고서 새 일을 행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벨론을 빠져나간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삶에서 일어난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이 발전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인 차원의 발전이고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나라를 되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나 발전이 과연 새로운 것일까요? 변화나 발전은 엄밀히 말해서 새로운 일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잃었던 나라를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인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통일이 되거나 선진국에 올라서는 것이 새로운 일일까요? 아니,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으로 말하자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이 변하는 것이 새로운 일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물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고 또 소중한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의 발전을 다 이루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필요하고 또 좋아 보여도 결코 우리 삶에서 새로운 일이라고 온전히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결코 새로운 일이라고 온전히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1차적인 이유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렇게 삶의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행복해지거나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겨운 삶이 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삶의 조건을 바꾸는데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도 하시는 분이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진정한 일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새로움이고 하나님 자체가 새로움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기드온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기드온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기드온은 저나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겁쟁이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미디안 군대가 너무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던 것이 아주 겁많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장군이자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왜 기드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조건이 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새로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바위 위에 놓으라고 말하고 또 거기에다가 국을 부으라고,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기드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린 일이었습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이야기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인간의 논리와 경험을 초월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 다 포착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다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다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세상은 다시 보였습니다. 인간의 논리만 보이던 삶은 다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보이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훨훨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행동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새로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미디안의 군대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지푸라기 같다는 것이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던지는 일에도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하는 길에도 자기를 다 던지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고 사막에 강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일 자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광야에서도 물이 보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죽음이 가득한 사막에서도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인생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 살 수 없는 광야가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단순히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철천지 원수로만 보게 하는 강력한 이념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놀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임한다는 것이 이사야의 비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불행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마음껏 먹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더라도 하나도 아쉽지 않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한 오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승냥이와 타조라는 말씀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까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정말로 새로운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하나님의 그 새 일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 일을
오직 예수에게서 발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문학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하나인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뭘 말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은 결코 광기를 낳지 않는다. 실제 광기를 낳는 것은 이성이다. 시인들은 미치지 않는 데 비해 장기꾼들은 미친다. 또 수학자들이 미치고 돈을 계산하는 출납원들이 미친다. 창조적인 예술가가 미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나는 지금 논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신 이상의 위험은 상상 속에 있지 않고 논리 속에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이런 말 인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말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 말은 우리들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수학자보다는 예술가이거나 시인일 때가 많습니다. 이상한 상상이나 하는 사회 부적응자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체스터턴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체스터턴의 이 말은 수학자나 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계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져야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런 것 이외에는 절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이외에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지나지 않고 세계의 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논리 안에서 알고 있는 것만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정신 이상의 모습과 가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맞다는 것에 대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참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귀한 초대를 받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닫힌 세계에 살기를 거부하고 참된 세상에 눈을 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고, 또한 생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허무주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쓰는 논리나 지식을 거부하면서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논리나 지식, 경험으로 이 세상을 다 알 수 있다는 태도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한 태도를 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이러한 태도를 우리들에게 더욱더 요청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들이 마음 문을 열고 생명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온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이, 생명의 완전한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절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새 일이 날마다 생생히 보이는 사람은 언제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광야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사막에서도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논리 안에만, 자기 경험 안에만 갇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세상은 결코 뻔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판단을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용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생명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은혜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